우리 한번 식구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숙 형제님이 오셨는데 잠깐이라도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의 존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식구 되어 거룩한 그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신앙이 마리아 같은 열정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나 교회 앞에나 아름다운 모습을 늘 발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며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곳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형통한 삶을 예수 안에 누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람들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믿음도 성령 안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은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제가 보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의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가로되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인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 같이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더 이제 좋게 얘기하면 희한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조금 이제 말을 좀 나쁘게 말하면 그 미친 사람들이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주변으로부터 때로는 이 환영하는 말이 아니고 존중해지는 말이 아니고 속된 말로 까는 말이거든요. 예수쟁이들, 미친 것들. 혹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계속 미쳐야 돼. 나중에 제정신 들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정의해서 하는 말이 저것들 미쳤어. 저것들 미쳤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가만히 가면서 저것들 미쳤다 하는 사람들 입에서 그래, 맞아, 저렇게 사는 거야. 맞아, 저거의 정상이야. 시간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세히 보고 나서 결론이 우리와는 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그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고 열매예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져. 삶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꽃이 피면은요, 피기 전까지는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활짝 펴놓으면 신분이 드러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아니 죽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데 기뻐하고 있다. 이게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매맞아 죽어가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있다. 그 미치지 않고요. 매맞으면서 기뻐한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나중에 퇴출을 당하는데, 거래하다가 거래가 끊어져 버렸는데도 노래하고 기뻐하고 전혀 위축이 안 되고 있다. 저 사람 왜 저래? 뭐 믿는 데가 있어? 아, 믿는 데가 있지. 누굴 믿어?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처음에는 야, 저렇게 살면 되겠나? 저 망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보는 관점이 틀렸고 판단이 틀렸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옳다, 맞다.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손해가 되고 처음에는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열매가 되리라. 단순하게 보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테반 집사님인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그 근동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신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교회 예배드려 나오는데 정부에서 카메라 가지고 찍는다면 몇 사람이 나올까? 아니 진짜 저기서 쫙 촬영하고 있다고 누가 들어간지 좀 보자고 촬영하고 있다면 올 수 있겠어요? 못 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오는데. 그런데 그런 현장이 지금 예루살렘에 한창 신앙에 불이 붙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와 더불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니까 불 나는데 싹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한참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그런 이 성도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 그 자구책이 뭐냐면 도망가자. 여기서 도망가야 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그 사회에 빠져나와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흩어져 그 이웃 나라로 다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해갔어요. 그 왕성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 때 지켜주시고 박해와 핍박의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그 근거와 이유를 내가 지킨다, 내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진리를 순종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가 생명 유지로서 고향을 떠나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단 말이죠. 낯설고 물서른 이웃 땅으로 도망해서 그 왜 그런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성도들이 당황하고 무서워서 몸살이고 숨어볼 때 주님이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때 좀 하나님 멋지게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장하는 논리가 세상에 먹혀들겠는가? 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일개총독,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개총독과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권력 횡포에 손을 못 쓰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진리와 함께 살겠는가? 계속해서 많은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고 감수해야 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면 전도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캐토릭은 보면은요, 교황이 출동했다고 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대통령이나 수장이 공항까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황이 떴다면 세상 대통령들이, 수뇌부들이 다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영접을 하고, 자기네 수장 앞에 온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조아리니까 캐톨릭 신자들이 어디가 살든지 가슴 펴며 기표가 살지 않는가. 근데 기독교는 왜 이러냐 이 말이야. 근데 개신교는요, 개교의 중심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교단이 100개가 넘으니까 각각의 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논리로 볼 때 이거 예수 믿을 맛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할 저 백성들이 저렇게 난타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빨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그 노출시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지? 인간 논리로 가지고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난타를 당할 때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저 사람이 파도를 잔잔케 하고, 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맞아? 왜 저렇게 막 당하는 거야? 그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실현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큰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여기가 결론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결론이 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큰 나라를 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아주 힘없이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섭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가서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공통으로 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야, 따라서 하세요. 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 망하는 것 같은데 성공한다. 이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예요. 사람의 논리로 볼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사람의 논리로 볼 때는 저거 망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다.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너도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면 힘을 내라. 지금 결론이 아니다. 지금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때가 되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것이 열매인지 쭉정인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좀 더 막 어떤 속마음엔 좀 더 그냥 정부가 조여가지고 그냥 예배 가는 사람한테 이제 사진 찍자 막 그런 때가 한번 왔으면 몇 사람이 나올까.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런 사람 몇 사람 없잖아.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막 이런 사람이 다 나오면 문제가 없단 말이지. 죽으러 가자는데 뭐 죽음이 더 없잖아. 내가 지금 눈 감으면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나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거기.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잠깐 지나갈 거예요. 그 예루살렘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큰 핍박과 박해로 해서 각처로 각나라 피신해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각 나라 퍼졌어.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옛말에 재벌은 뭐죠? 옛날에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핍박받아가지고 다 재산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 가지고 가는데 다 망할 줄 알았거든. 다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거기 가서도 뭘 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 쫓겨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도 예수를 전파하고 증거하더라. 야, 이게 적은 면에서 볼 때는 다 도망가서 망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가서 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 때문에 봉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지금 짐 싸들고 다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거기 가서도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한 것 미친 것 아니냐. 뭐가 이들을 이렇게 미치게 했을까? 세상 사람 볼 때는 돌아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가만히 얘기해보면 이성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성령님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도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께서. 뭐가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 필리핀에 이민 간 사람들이 거의가 한국에서 부도를 내거나 막차를 타고 간 분들이에요. 거기 내가 이민사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의 온 사람이 80~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뭘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에? 망해가지고 필리핀 도망왔는데 거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전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총칼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절대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려주게 해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방인 세계까지 넘나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이 동반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전시도 그렇고 안 되는 사람, 세상에서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 주를 따르면. 자기 방식과 자기 양식대로 살던 사람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르리이다. 그러면 생이 바꿔지는 거지요. 네가 만약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고리를 걸고, 할 수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고리를 걸고, 연결 고리를 걸고 살아가시라는 거야. 왜? 내 하는 일이 내 일이 되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필요를 따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오.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 한번 봐요. 그 위쪽으로 넘어가서 빌립이 보세요. 나가서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자, 안 듣는 사람들인데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다 안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야. 전하고 나면 역사는 내가 한다. 자, 그 쫓는데 7절에 어떤 일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그 다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의 축복이 일어난 거죠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한 거죠.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데 큰 기쁨을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다. 그 기쁨이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이 단 위례를 끝나는 것도 있고 2회 3회까지 밖에 못 가는 게 있어요. 영원성이 없어.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기쁨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생애의 큰 기쁨이 되고 지울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뭐 사형수가 무죄석방 받았다. 한 번도 감옥에 안 박았으니까, 또 사형원도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 감격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 건강관리를 하냐고 했는데 말기암 환자들 보면은요 3개월밖에 못 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러면요, 저도 저희 사람하고 가끔 이제 그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지만 나올 때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보면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오면서 기다린 식구들에게 이러고만 됐다. 그렇게 뻗어나간 사람이 있고.
아마 사형 선고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학생이 자기 지망한 학교에 합격되는 날이 기쁠 수 있고, 사법고시를 위해서 수년을 고생했던 사람이 사법시험 합격되는 날이 기쁠 수 있고요. 기쁨이 여러 가지겠지요. 뭐 입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5대 독자, 뭐 6대 독자, 뭐 3대 독자, 그 집에 무슨 뭐 아이가 생겼다든지. 근데 세상 것은 3대적 기쁨이라. 그 기쁨의 근거가 사라지면, 기쁨의 근거가 무너지면 캄캄한 슬픔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첫째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로 성공자로, 승리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성령 받은 기쁨, 성령 받은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기쁨.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질 때 오는 기쁨. 천국 가게 됐다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나는 여러분들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참 저도 설교할 맛이 안 나. 천국의 기쁨이 가득해야지.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가는 전철역밖에 안 되는 데야. 여기는 나도 잠깐이야, 잠깐. 지금 7학년 벌써 넘었는데 방학동 들어와가지고 38살 때 얼마나 팔팔할 때면 그냥 밤낮 뛰어댕겼는데, 지금은 우리 사람 앉았다 일어나면 당신이 일어나. 서로 안 일어나려고. 할 수 있으면 앉아서 뭘 밍게되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끌어올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 머리가 이렇게 빠지리라 상상도 못했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수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즉 내가 들어주리라.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끝내는 기도한 사람이 웃게 만드셔. 제가 그 김삼원 목사님 오래전에 뭐 서로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그 뭘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께서요. 그거 말고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있다면 뭐예요?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형제가 7인가 8인가 넘었는데 단칸방에서 자려면 다리를 들고 자기 싫어서 교회 가서 자는 것이 편해가지고, 겨울엔 난로 펴니까 난로 불 안 꺼지게 하려고 또 거기서 일도 하고, 그래서 거의가 교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자고, 꼭 거기서 기도하고. 근데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냥 뭔지 모르지만 늘 울었대. 가난해서 울고, 그렇죠? 그러면 서러움이 많았겠죠. 그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데 그 눈물의 열매를 목회 현장에서 거두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 땅의 문제, 하늘의 문제, 사람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가 내게 기도하면
반드시 너로 하여금 웃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근거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밀어주시고, 지는 것 같은데 아니다, 네가 지면 내가 쪽팔린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쪽팔린다는 거야. 하나님, 자 8절로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8절로.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았는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빌립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나니까 증거하시는 능력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에 마술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인데, 사기치면서 돈 벌어먹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빌립에 가서 보니까 그 엄청난 환자들 그 고쳐주면서 안수해서 병이 다 그 현장에서 나는 것을 봤는데, 아니 저걸 그냥 고쳐줘? 요거를 다 죽어가는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꽤 돈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저 한 1,000만 원 가져오래도 확 가져올 텐데, 그러면 이거 뭐 돈 때문에 올라앉을 텐데 왜 저거 공짜로 다 해주나? 그래서 야, 나도 성령 받으면 떼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빌립을 따로 모셔가지고 회의를 주고, 내게도 안서의 성령을 받게 하소서.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목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목적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어야 돼.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도, 잘 사는 목적도, 건강한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또 4장 7절로 9절까지인데 뭐 비춰주세요. 중간만 비치면 결론할 수 없으니까. 안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됐어요. 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언제?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할 조건을 가지지 말고 이 약속의 몇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악조건이 있는데 감사하라는 게, 그 감사가 너희 그 악조건을 돌파하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절대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백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일생을 밀어주세요. 자, 빌립보 3장 3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자랑하고 곧 그리스도인이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하리니 또 내가 바리새인이요, 자기 자랑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교회를 뭐하고? 율법은 흠이 없는 자다 내가.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분 안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내게 구하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로, 약속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포기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온전한 주가 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 학문을 다 통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표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25절까지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성령 역사를 이제 체험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해지고 각종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저는 오늘도 이 치유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주님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현장이 과거의 현장이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주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숨겼거든요. 근데 빌립 앞에 성령이 계시니까 드러났잖아. 네 마음이 악하다는 거지. 네가 정말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네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거죠. 돈벌이 수단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진짜 암 말기 환자, 돈은 많고 나이 젊은데 꼭 죽어야 되는데 명성교회 가서 이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산다. 와서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간 사람이 다 살아서 나갔다.
내가 봤다. 그 소문이 나면 올까 안 올까? 사람들이 목적을 먹어가지고 와. 병 나는 목적을 가지고 왔으나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믿어야 여기다 등록카드 써야 내가 안수해 준다니까. 그리고 진짜 한 푼도 안 받아. 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한 푼도 안 받아. 그 내가 뒤로 여기서는 안 하고 뒤로 이리 와봐 그거 취소야. 한 건당 1,000만 심합 받으면 그 권사님 죽는데 1,000만 원 가져오라면 1,000만 원 주면 낫는데 안 가져오겠어? 에? 그냥 죽어? 에? 솔직히 얘기해. 권사님 같으면 그렇지. 재산 절반 가져오려면 가져와. 내가 죽으면 누구 좋으라고? 그 권사님과 가져온대. 그 권사님은 가져와 안 가져? 웃지 말고. 그 우리 교회 다 끝났네 뭐. 자기를 치부하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교회를 빙자하여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런 터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나 기도원들이 자기 목적을 두고 그 은사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다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100억을 만들고 200억을 만드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망가져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목적이 돈이었어. 자기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유명세를 타고 싶은 그것이 목적이고 참 믿음이 아닌 것이 드러났어. 거짓 믿음이 드러났어. 그래서 어떤 때 베드로 사도의 호된 책망을 듣잖아요. 19절에 시몬의 속이 다 드러났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열심의 목적은 다 너였구나. 네 속에 사탄이 들어있구나. 너는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여도 성령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구나. 한마디로 쓰레기 더미 위에 썩은 악취가 난 것 같은.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절에 사람 속에 독초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시작. 그 심령 속에 독초가 자라나서 너를 죽이는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잡혀 있는지 항상 우리가 경계하시고 사실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 속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혼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쑥의 뿌리가 뇌 가운데 생겨서 이 악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을 하고 목사님을 이용을 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쓴 뿌리가 내 속에 있었구나. 마음속에 독초가 있었구나.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 6장 한 절 더 보고 마치죠. 6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의 부조리가 여기서 다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에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세워져 있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힘있게 밀어주리라 하신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